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BTN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요, 과연 천수경이 뭔지, 여태까지도 다른 스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또 적어도 저도 작은 물방울이라도 하나 돼서 정말 바른 천수경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다. 자, 천수경이다라고 하면 뭐가 천수경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어지는 경이 뭐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천수경이다. 무슨 불공기도를 할 때나 천수경을 꼭 어떻게 돼요?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안타까운 것은 천수경이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시대요. 10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의 말씀. 자,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금구성언이라 그런단 말이죠. 금구성언. 부처님 법당에 모여져 있는 곳이 뭐라 그러죠? 금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천수경은 10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의 말씀이에요. 우리 불교에는 여러분들 경, 율론 세 가지가 있지요. 경은 바로 뭐예요? 말씀 경자를 써요. 불경하면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천수경 하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10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지요? 그러면 지금 무슨 경이죠? 일본경. 말씀 경자를 써서 말이라는 얘기예요, 경. 그럼 10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요? 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래서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에요. 마주 누워라의 준말이 뭐예요? 마누라. 마주 눕는 사람이 마누라예요. 마주 안 누우면 마누라 아니요. 마주 눕지도 않으면서 낮에도 자기 마누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내 마누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와 같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을 줄여서 천수경이다. 그러면 누구 말씀이에요? 관세음보살님. 그럼 관세음보살님 이름이 뭐뭐가 있을까요? 관자재보살님. 또 관세음보살님. 저는 일봉이고요, 등명이고요, 자명이고요, 속명어른 연환이요. 다 누구예요? 달라요?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를 써서 관세음. 또 세상의 소리를 잘 듣는다라고 해서 빛광자를 써서 광세음.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는 중생들이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관세자재 또는 관자재. 그럼 관자재 보살님의 범어의 이름이 뭘까요? 관세음 보살님의 범어로의 이름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아바로키데라고 하는 것은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의 자제하다. 그래서 세상을 다 관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관자재 보살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해요? 관세음 보살님이 더 익숙하지요. 또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관세음 보살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의 하는 일이나 놔두시는 모양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옥악이 죽생인 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에 따라, 여건에 따라 뭐 천수관음, 마두관음 뭐 이렇게 쭉 성관음 나누어지고, 또 놔두시는 모양에 따라 뭐 연화관음이니 해서 33관음으로 나누어지고요. 또 화연하는 모습에 따라 32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사람이 아닌 경우로도 나타나고 짐승으로도 나타나고 벌레로도 나타나고, 냉정히 보면은 관세음의 화연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님의 누구한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이나 사무실에서 스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항상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상황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스님들은 뭐 약속을 함부로 못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상황 봐서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주변을 다니다가 이랬으면 좋겠는가 저랬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상황을 봐서 합시다 하는 사람은 나한테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상황 봐서 한다니까 다들 상황 봐서 해요. 저는 대답은 상황 봐서 한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스님 상황 봐서 하지요 라고 하니까 참 그건 난감하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참 곤란한 대답을 하고 있구나. 근데 부처님 가르침도 뭐요? 항상 결론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부처님 무작위자예요. 만들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질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만드니까 걱정을 해요. 그럼 관세음 보살님도 누구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이 됐을까요? 누구의 가르침을 얻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었다. 관세음 보살님이 깨우친 것은 무엇일까요? 관세음 보살님 깨우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 268글자 혹은 마하자를 집어넣으면 270글자로 나오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통도사 대장경판에 보면은요, 마하가 없어. 그리고 제목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라 위에 들어가고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 시 조교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 시 조교논 개공도 나간 다음에 맨 끝에 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끝나요. 마자는 후세에 뭐예요? 넣은 거예요. 왜 넣었어요? 반야신경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 268글자 여러분 외우느라고 쇠가 빠지죠? 그거 다 외울 거 없어요. 핵심만 딱 알면 돼. 핵심이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구획. 그게 끝이에요. 그 부처님 21년 동안 반야경 설한 핵심이 그 안에 있어요. 시 조교논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님이 반야의 지혜를 행했을 때에 조교논 환하게 열리는 걸 보았어요. 뭐가? 오온이 개공, 공함으로 열리는 걸 봤어요. 오온이 개공하니까 도일체고액, 색수상행식이 공하니까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게 되었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관자재보살님이 뭘 깨달았어요? 오온이 공한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세상은
공하다. 공하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공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무소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게 무소유인 줄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무소유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예요. 무소유도 소유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이런 곤란함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스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자, 여러분들 마음 비우는 법 알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행복하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과거에 충청도에 있는 모처에서 한 4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했어요. 거기는 노보살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대전 살레시오 교육관이라고 하는 신부 수녀님들 전국대회를 하는 데 가서 스님 와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가서 했었는데요. 청주 그 불자 신도님들 노보살님들 계신 데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의 살레시오 교육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 수녀님이 제가 볼 땐 50대 후반이나 60 정도는 돼 보이세요. 예, 스님 하고 손을 들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제가 천주교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 불교의 용어로 보면 우리 수녀님은 부처님이십니다. 보살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찾지 않았어요? 찾으러 안 다녔어요? 행복 찾아 산말린데 지금 29,000리 오셨나? 그냥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다음 정거장이 행복이라는 정거장에서 설 것 같은가요? 행복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럼 죽기 전에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허당이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 큰아들 왜 안 오나 해가지고 또 번뇌를 해. 에휴, 내가 빨리 가야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죽는 마당에까지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는구만 하면서 걱정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봤어요? 본 일이 있어? 불행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마음으로 느끼는 거 정답이에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어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선지식께서요. 자, 풀초란 말이에요. 풀초. 이게 고통고자예요. 그죠? 요거를 사람의 형상을 넣어봐요. 풀초가 눈썹이야. 또 눈이란 말이죠. 그죠? 제가 미술 공부를 잘 못해서. 자, 그럼 풀초변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생김새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일을 하면서
진흙을 안 밟으려고 하면 농사 짓겠어요? 그러면 진흙을 밟는다라고 해서 끌탕을 죽이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선장사 하시는 분이 비린내를 안 뱄으면 하고 바라면 장사하겠어요?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안 싸우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면 돼요? 바라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냥 되나 캐나 모든 거 다 접수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사할 때 고생하십니다 그러죠? 고생하십니다. 그럼 되게 고마워해요. 그죠? 고생이 뭐예요? 고통고자에 살생자란 말이에요. 살려면 고통 받으세요. 그 얘기인데 고통 받으려는데 좋다고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 무슨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수고하세요 그러죠. 받을 숫자 고통고자. 바로 뭐예요? 고통 받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좋아하죠. 고통 받으려는데 좋아해. 좋아해야 원칙이에요. 왜 그래요? 살아 있으니까 고통도 생기는 기요. 죽었으면 고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신랑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건데 그걸 나쁜 건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됩니다. 아기가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백수가 돼가지고 엄마하고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머리 극적이면서 하면은 얼마나 필요한데 하고 목소리가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꺼내주면서 일찍 들어와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속에 상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럴 일이 있는 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뭘 가지고 불행하다는 얘기요? 그러지 않아요? 연세도 어느 정도 지긋하게 드시면은 신랑 각시가 꼭 같이 자야 돼요? 나이 좀 먹어봐. 둘 중에 한 사람은 산에서 자고 한 사람은 방에서 자는데 그래도 잘만 살잖아. 그거 고통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왜 생길까요? 자, 부처님이 아까 깨우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한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공한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일체의 고통을 다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왜 오셨을까요? 깨우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게 뭐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한이치인데 왜 공한 거예요? 인연법 때문에 그래. 연기법 때문에.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연기법 때문에 그래. 자, 여러분들도 저하고의 인연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인연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과라는 게 안 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과를 만들었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친 법이 인연과법이에요. 인연과법.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우치신 진리는 인과법이라는 게 있고 인연법이라는 게 있고 상의 상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이죠.
콩 심은 데서 여러분들 팥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여러분들 트름을 하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소고기를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나? 절에 와서 절을 많이 하면은 뭐를 잘해요? 절을 잘한다. 근데 절을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뭘 달라 그래요? 신랑 돈 많이 벌고 자식 합격되기를 기원해요. 독경을 많이 하면은 뭘 잘해요? 글을 잘 읽어요. 근데 독경을 하면서 뭘 해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과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사경을 많이 해서 글씨를 많이 쓰면 뭘 잘하게 되지요? 그럼 그거 하면서 뭘 바라고 하지요? 그러면 논리가 좀 정연하지 않지 않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과학적인 논리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논리는 분명히 그렇단 말이죠. 인과에 의해. 신랑한테 사랑받으려면 신묘장구 대다란이경 하면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랑이 바람이 났다니까요. 어떤 분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만독을 하면 그 여자가 뚝 떨어져서 나가서 신랑 돌아온다 해가지고 안지나 선아 그냥 나무라 타나다라야 남아가래 이것만이야. 밥 줄 때도 밥도 안 주고 앉아서 아이고 당신이 먹어요. 나무라 타나다라야 빨리 만독 채우려고. 그럼 신랑 일찍 들어오겠어요? 저 여자가 돌았나 하고 안 들어와 버려.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됐든 화엄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터득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내 가족을 편안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가 전부 뭐예요? 화목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 왜 오느냐? 탐진치 때문에 와요. 그럼 탐진치는 뭐예요? 탐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탐내는 게 뭘까요? 뭐를 갖다 욕심이라 그래요? 나 1억 벌어야 되겠다. 10억 벌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이게 욕심인가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돈이 좋던데 뭐. 명예 올라가고 권력 올라가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럼 그게 욕심일까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살고 그지요? 저부터도 그러고 싶어. 그럼 그게 욕심이 아니야. 우리의 바람이 소원이에요. 근데 뭘 갖다 욕심이라고 하지요? 그래요. 10마지기 농사 져놓고서는 남 100마지기 수확 걷어들이면 배가 아파서 꿍 하고 있는 거. 공부는 전문대 갈 정도 실력뿐이 안 했는데 그냥 4년제 대학 가는 애를 보면 부러워서 철절매고 쏙 아파서 하는 거. 나는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내 자식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 정당한 인과에 의하지 않은 것은 욕심이에요. 잘 살려면 잘 살 만한 원인을 만들어요. 행복하려면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요. 신랑한테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요.
신랑한테 반말이나 틱틱 했었고 물이나 달라 그러면 당신이 갖다 먹어요. 사랑 바꿨어요? 그때 누가 여기 있어요 드세요 하고 갖다 주면 다음엔 그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하겠어요? 갖다 먹어요 하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놓고 우리 신랑 딴전 부린다고 저런 왼수땡이가 어딨냐고 욕하고 다녀 친구들한테 다. 그러니까 그 집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럼 야야야 너희 집 왼수땡이 있냐? 어느새 세상이 왼수땡이로 돼버렸어. 그럼 그 신랑이 바르게 살겠어요? 왼수땡이처럼 살겠어요? 졸지에 왼수땡이가 되는겨 하루아침. 절에를 왜 나와요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을 만들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려고 온단 말이죠. 몰라 저는 여러분들요 지금 어떻게 됐든 불교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불교대학 강의를 한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불교에 귀해서 불교법을 먹는 지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죠.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주지 생활을 한 30, 한 5, 6년 이상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 강의 들으러 오는 인원 200명을 못 채워. 40년을 기도를 해도 안 돼. 직업인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언제 기도를 얼만큼이나 해요?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해요 기도? 일주일에 한 번 가시나? 그럼 몇 시간이야? 어떻게 됐든 직업인보다 적게 하지요. 나 40년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몇 년 해야 되겠어? 한 300년은 해야 될 거요. 그걸 해서 이루니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를 낮추는 방법을 배우는 거. 다 이루어진다. 어느 신랑이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잘생겼어. 교양미도 넘치고 이뻐. 너무 이뻐. 요즘으로 말하면 뭐 3단이 아주 늘씬해. 어떤 부인은 어떻게 돼요? 엄청 못생겼어요. 누가 봐도 속된 표현으로 복 많게 생겼다. 그럼 뭐예요?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 소리뿐이 못해. 또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 어떻게 그런 것도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끝마다 시비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어느 학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방법은 잘못됐어요. 당신 저 인터넷 들어가서 좀 공부 좀 하고 하세요. 뭘 알아도 그렇게 알아서 되겠어요? 제대로 알아야지. 말끝마다 토를 달아. 그럼 이 신랑은 누구를 이뻐하겠어요? 그러니 껍데기 이쁜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씨 이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씨 예쁘게 닦는 절도량은 사람이 없는데 왜 정형외과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수술을 하려면 어디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데 껍데기 수술을 하려면 어디를 해야 돼요? 요즘 뭐 애들도 다 수술하대. 뭐 하는 거? 눈 째는 거. 째려면 어디를 째야 돼요? 눈 짤 돈 있으면 입부터 째세요. 화가 나도 웃는 모습으로. 그죠? 여러분들 간혹 그런 얘기해. 방생 간다, 사찰 탐방 간다 그러면 물론 부처님께서도 방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련존자도 결국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방생을 해서 무간지옥에 있다가 결국은 왕사성의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죠. 방생의 공도. 그래서 방생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방생이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방생인지 가짜 방생인지를 몰라.
여러분들 방생 가운데 어떤 방생이 제일 좋은 방생인 것 같아요? 인간 방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방생은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디스코 추고 술 먹고 노래하는 거 아니요. 방생 간다고 갈 때는 그냥 천구 없지는 수리 하고 돌아올 때는 완전히 뭐예요? 고속버스가 디스코를 쳐. 그래서 한참 걸치고 들어가면 신랑이 아이고 잘 갔다 왔어요. 우리 집 잘 되겠네. 내일도 가세요. 모레도 가세요. 하겠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밤중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녀. 그래 놓고 누구만 욕해? 신랑만 욕하는겨. 가장 큰 방생은 어떤 방생이냐? 집에서 뭐예요?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 거울 보고 머리카락 보지 말아요. 마음을 봐. 마음이 안 보이고 껍데기를 부득이 본다 하면 하루에 웃는 연습 아침에 3번씩만 하고 나와. 빵긋빵긋. 집안에서 빵긋빵긋 웃으면 식구들이 다 나와요, 들어가요? 나오지. 도끼 눈 뜨고 있으면 나와요, 들어가요? 한 번 더 뜨면 문 잠그지요. 한 번 더 떠봐, 나가. 한 번 더 떠봐, 핸드폰 받아야 안 받아요? 뭐하러 핸드폰으로 욕먹어. 나중에 한 방에 먹고 말지, 그죠? 꺼놔. 그래 놓고는 와서 남모라 단나다라 이러면은 신랑이 일찍 들어오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겠어? 세상의 모든 일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알아요. 인과법이야. 탐욕을 낸다라고 하면 탐욕은 전부 뭐예요? 성냄을 만들어. 탐내지 않으면 성냄도 뭐예요? 없어. 탐욕을 내니까 성냄이에요. 신랑 오늘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받는 거예요. 자식한테 세상 없어도 일찍 들어와라 얘기했는데 안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와라 했는데 몇 시 넘으니까 안 들어와. 근데 열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이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많이 가대. 온도계 많이 재대. 마음의 온도 재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열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열반을 하게 돼. 열반이 뭐예요? 열받지 않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열을 받지 않아. 그게 열반이요. 계정의 극치를 이루어요. 계율이 뭔지 선정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극치를 이루어서 열받을 일이 안 생겨. 열받을 일이 안 생기면요, 수명도 오래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님분들이에요. 스님분들. 평균 장수하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화란 말이죠. 화. 이 화가 간에 있으면 뭐예요? 간화. 간땡이가 분 사람 되는 거예요. 간이 부면 들락달락해요. 여기 있으면 저기가 불안하고 저기 있으면 여기 불안하고. 애기들 공부하는데 불안하다 가서 진맥해보세요. 간에 열기가 있어. 위에 있으면 뭐예요? 위화. 폐에 있으면 뭐예요? 폐화예요. 이게 하나일 때는 그래도 좀 살만해요. 2개가 됐어. 그럼 뭐예요 이게? 염증 염자예요. 염증 염자. 화가 2개면 염증이 생겨. 그럼 병원 다녀야지요. 하나가 더 생겼어. 그 다음에 병뚜껑을 씌웠어. 이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 오래 살려면 뭐예요? 열을 안 받아야 돼.
십장생도에 보면 여러분들 그 동물들, 생물들, 오래 사는 생물들이 뭐가 오래 살아요? 거북이 빨라요? 이거 빨라요? 여유 있게, 그지요? 논일지요? 못을. 학이 어때요? 참새처럼 호닥호닥 하나요? 오래 살려면 뭐예요? 느려져야 돼요. 곰탱이가 돼야 돼. 막 승질을 내도 금방 얼굴색 변하면서 이러면 오래 살아요? 일찍 죽어요? 연못에다 돌을 하나 딱 던져봐. 금방 소리가 퐁 하고 나는 게 있고 한참 있다 붕덩 하고 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느 못이 깊은지 금방 알죠? 그 사람한테 욕 한마디 해봐. 금방 얼굴 새파래지고 이러면 그 사람 오래 살아요? 늦게까지 살아요? 얼른 죽어. 열을 받으면 오래 못 살아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열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 고통에는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음상고. 이 세상을 살려면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알고 산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불행뿐이 안 와. 여자분들은 또 착각할 수도 있어. 결혼식 할 때 보면 남자들은 검정 옷을 입는데 여자들은 흰색 드레스를 입죠. 아주 우아하게 이쁘게. 흰색은 뭘 뜻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뜻해. 백색. 서방백장이에요. 근데 검정색은 무슨 색을 뭐를 뜻해요? 북방흑제 지옥세계를 뜻해.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거 딱 보면 남자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딴딴딴딴 이러고, 여자는 뭐예요? 나는 이제 극락으로 가 해서 흰색을 입는 거거든. 그러니 착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결혼 자체도 고예요. 혼자 사는 것도 고예요. 세상은 다 고예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그래요. 이 세계를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서 남선부주에 있어서, 그죠? 남선부주라고 그래. 남쪽에 있는 섬세계라 남선부주. 이 세계를 뭐라고 그래? 사바세계예요. 모래와 같이 뭐에 파탄이 많은 세계. 인내 없이는 못 살고 눈물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가민의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뭐부터 가르쳐요? 우는 거부터 가르쳐. 고상 떤다고 태어나서 안 울어봐. 벙어리인가 어쩐가 하고 의사가 어떻게 돼요? 발목 잡고 거꾸로 매달고 궁뎅이 두드려서 울면은 됐다 이러지. 왜? 울지 않으면 못 살아 이 세상. 그래서 우는 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울어요 안 울어요? 그것만 해도 행복하구만. 울어야 돼. 울어야 되는 세상이야. 자, 태어났으니까 또 뭐예요? 우리는 늙어가지요. 맨날 거울 보면서 봐봐요. 주름이 어디에 몇 개가 늘었다. 어느새 내 머리에 신이슬이 이렇게 다 내렸는고. 이거 보잖아. 그지 않아요? 껍데기는 아무리 늙어도 늙지 않는 게 있어. 뭐예요? 60 먹은 사람들 경로당끼리 뭐 미팅한다 그러니까 양복 입고 때 빼고 광내고 나간단 말이요. 대학생 뭐 미팅한다 그러니까 광내고 나가대. 그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마음은 늙지 않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지만 육신이 늙어가지 마음은 늙지 않아요. 또한 육신은 동해바다에 가 있어도 마음은 뭐예요? 집안에 신랑하고 싸우고 나오면 마음은 어디에 와 있어? 동해바다가 있어요? 집에 와 있어요? 육신만 끌고 간 거예요. 거기 뭐하러 끌고 갔어? 동해바다를 안 가도 집에 앉아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동해바다보다 더 시원할 수가 있어. 남편이 당신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선물로 사왔어. 하나 받아봐요. 마음이 어디 간 것 같아? 미국 간 것보다 더 좋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늙어가도 마음은 안 늙어.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
또 태어난 사람이 늙고 병들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자, 육신적인 병, 저도 전국구가 다 아파요. 근데 스님들은 함부로 아프다 소리 못해야. 왜요? 괜히 잘못 아프다고 하면 뭐예요? 도력이 없다 그래. 도력이. 그럼 망치는겨. 스님이 도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픈 거지. 도력이 있어봐라. 왜 아프냐? 부처님은 안 아프셨어? 그건 육신이 변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병드는 고통이 있어. 그럼 사지가 멀쩡하다 해서 병이 안 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늙고 병들게 죽기 싫으면, 늙고 병들고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돼.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드는 거, 죽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늙기 싫고 병들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찍 죽으면 돼. 그럼 간단해. 늙고 병들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죽기 싫으면 안 태어나면 돼. 그렇지 않아요?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헤어져야 돼. 내가 싫어하는 거 만나야 돼. 원증해고야. 그 다음에 이 눈, 귀, 코, 혀, 몸뜻, 육적이라 그러죠. 육적. 눈, 귀, 코, 혀, 몸이 도둑놈이. 여러분들 내가 도둑놈인 줄 모르지. 각자 도둑놈인 줄 모르지요. 눈 도둑, 귀 도둑, 코 도둑, 입 도둑, 몸 도둑. 도둑이요.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소리, 더 좋은 냄새.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용락이 생기는 거야. 이것 때문에 번뇌가 와. 오용락 때문에. 근데 그 다섯 놈들 뜻을 쫓아다니면 큰일 나. 그 도둑놈들이야. 거기 끌려다니면 뭐예요? 망봐주는 거요. 그럼 뭐예요? 공범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 천수경이 이런 부처님의 마음의 법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화엄경에 아함경, 방등경, 그죠? 반야경, 법화경, 열반, 육시교를 했단 말이에요. 천태종을 처음 창시한 중국의 지스님 700년대 육시교로 따지면 하나로 합쳐보면 화엄경이라 그러는데 모든 이치가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천수경을 확실하게 발췌해서 여러분들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분명히 놔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너무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